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훌륭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혼자 하는 운동도 있고 팀을 이루어 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됩니다. 뭐 축구, 야구, 핸드볼 뭐 여러 가지 어디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이런 스포츠 경기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되죠. 또 감독만 좋은 감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또 보약도 먹고 또 굉장히 힘든 훈련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어떤 칭찬도 듣고 감독이 어떤 질책도 들어야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은사가 또 뛰어나야 되고 또 목회자의 지도와 감독을 들으면서 목회자로부터 칭찬도 들을 줄도 알고 또 질책도 또 좀 들어야 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좋은 감독 밑에 좋은 선수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좋은 목회자 밑에 또 좋은 교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떡을 먹은 자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왜? 떡을 먹고 나면은 목이 마르니까 생수를 마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떡과 물을 마신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온 자이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너희들은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내가 위로부터 난 자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나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났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그인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된다고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사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데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자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데 죄가 뭐냐면은 내가 그인 줄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은 죄라는 거야. 그럼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로부터 계속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내가 그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멘. 자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내게 말해온 자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인데 그가 누구냐면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말하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셨는데 내가 올 때 누구로부터 그에게 내가 말씀을 듣고 왔는데 또 24절에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온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가 누구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을 모르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은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걸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감춰놓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왜 비유로 말씀하냐면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되고 눈이 있는 자가 보게 되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신다는 사실인데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골적으로 쫙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만이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대적하게 되도록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 우리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육으로 난 자가 되어서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광신자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날 현상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인 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안다는 거야.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알았으면 하나님을 못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야 아이고 우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말씀을 이루게 된 그 사건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네. 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분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을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구원을 받으려고 막 찾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신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나를 찾다가 그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우리가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인본주의 설교를 듣게 되고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고 인본주의 교회를 따라가니까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얼마든지 지옥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좌파 사상이 교회에 돌아가지고 오늘날 우리 좌파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교묘하게 좌파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광화문에서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이나 거기에 나온 분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진리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좌파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제대로 하면은 좌파적인 사람들이 나가버립니다. 예. 오늘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여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결탄코 예수께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바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에 제가 계속 말씀하셨죠.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위에서 났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쉽습니다. 구원은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우리가 10장 9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바 구원을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었지만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찌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고 하나님이시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지켜나가는 방법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나 믿기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죽은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고 죽은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듯이 구원과 멸망을 가르듯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듯이 그분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이 오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이 모른다는 말이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면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나를 못 만나면은 내 있는 곳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을 바꿔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해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합시다. 지금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려고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면 내 있는 곳에 못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도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방향이 잡힌 줄 몰라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체크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만은 나를 찾으려면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살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 있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는 실상은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우리 1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우리 1장 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였고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뭡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신정복이 즉 간첩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전부 다 주사포로 만들었던 신정복이를 존경한다 그러고 왜? 문재인이 네가 저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거기에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을 앉혀놔놓고 김여정이 이런 김정칠이 이런 사람들을 오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이를 존경한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정복이는 우리나라의 철저한 이 간첩이거든요. 주사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정복이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서로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불의가 얼마나 지금 창궐한지 모릅니다. 불의가 지금 일어나서 진리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우리 선지자 정동원 목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장소에 가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를 만나거나 또 예수를 만날 길을 얻고도 배척하고 조롱하고 영접하지 않고 좌파적인 사상으로 나간다면 그들은 자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 본문에 말한 나를 만나라는 거야.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뭡니까? 정말 후회할 일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봅니다. 이사야 우리 55장 우리 6절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죠. 이사야 55장 6절 1036페이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와야 됩니다. 좌파적인 사상을 버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버리고 종북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고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위가 어디냐? 위라는 말은 이 전문 원문에 보면은 이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라는 말이 어디라고요? 그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는 말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말은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렇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게 위로가 어디라고요? 하늘, 천국, 하나님 계시는 곳.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 천국을 찾아야 되지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은 누가 찾는다? 어리석은 자들이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찾으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 이 말이겠죠.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구원을 완성을 시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가 어디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또 뭐 우리처럼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별도로 또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개념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단 말은 너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아니면 나는 땅에 속한 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속이 어딨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나는 무소속이다. 이런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소속에다가 도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한국당 소속이다. 저 사람은 우파다. 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좌파다. 진보다. 이런 것을 보고는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출신이 어디냐? 또 너는 경상도냐? 너는 전라도냐? 또 너는 부산이냐? 대구냐? 뭐 이런 식으로 소속을 굉장히 따집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속을 따집니다. 네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소속이 예수냐? 네 소속이 마귀냐라는 겁니다. 네 소속이 하늘이냐? 네 소속이 땅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어디서?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소속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시면 첫 사람은 어디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을 보겠는데요.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인간은 전부 다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친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8절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사망에게 속한 바가 되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사망을 이긴 자가 됩니다.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정말 사망에 속한 자에서 생명에 속한 자로 변해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자기를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은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처음부터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비꼬는 말투로 그래 네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네가 누구냐? 네 소속을 밝히라. 네 신분을 밝히라라고 조롱하고 있죠. 말은 뭡니까? 우리가 너의 출신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저 나사렛 출신 아니냐? 너희 아버지 요셉이 목수 아니냐? 그리고 네도 목수하다가 어느 데 나타났지 않냐? 너 신학교도 안 다녔지 않느냐? 너 학벌도 없지 않느냐? 너 공부도 없지 않느냐? 라고 조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너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장 비아냥거리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 하면 뭡니까? 니나 잘 믿으라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은 천국 있으면 나한테 보이 봐라. 지옥 있으면 나한테 보이 봐라고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언제 합니까? 죽어보면은 죽는 순간에 딱 알게 됩니다. 그 죽어보면 안다는 말이 참 잘 만들었어요. 죽어보면 안다.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고 로마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의 속담, 세상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증가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지 말고 저 말들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시간이 없는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 해가지고 시간이 시작된 태초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말하는 태초와 요한일서 1장에 말하는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로서 영원전 어느 시간이 출발점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그냥 존재하는 그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성경이 전부 다 풀어지게 되고 다 깨닫게 됩니다. 하면 지금은 성경을 뭡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이 성경을 아는 따름이지 성경을 내가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다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언제 다 아느냐? 천국에 가면 성경이 다 알아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 알아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집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요? 들은 바요. 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아멘.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 내가 그이다. 아멘.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랬습니까?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1066 1066 구약성경 1066 여러분 성경 좀 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텔레비 보지 마시고 좀 텔레비도 뭐 필요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좀 필요한 거 보고 나면은 성경을 꼭 좀 1시간 정도라도 아니면 30분 정도라도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교인들이 타락하는 이 첫째 이유,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교과서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 좌파적인 설교인지 인본적인 설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인이 직접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읽어야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데가 다 포함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보면요 무감각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교회 계속 다니니까 감각이 뛰어납니까? 무감각해집니까? 무감각. 말씀을 안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듣고요 설교 듣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래가 헌금 딱 하고 그래 가면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보면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들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읽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명철하여서 나를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잔주를 깨닫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뻐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자, 시편 5편을 봅니다. 시편 5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구약 성경 807페이지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호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위가 뭡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 헌금도 포함되고 올바른 믿음의 행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나의 삶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그 행함을 번제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우리 51편 봅니다.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의 가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헌금 드린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일주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감사금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서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나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이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 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복종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뭐라 하냐?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잠언서 11장 봅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봅니다. 잠언서 11장 20절. 잠언서 11장 20절 보시면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시작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행위가 온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굽어가지고 있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항상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삐딱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킨다는 생명이 이르고 공의를 굳게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소리를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인본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공의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게 된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오려면은 내 말을 지켜야 되고 나를 찾아 발견하고 나의 소속에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소속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